자, 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장수가 많죠? 그래서 아직 17장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 저랑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좀 긴데 27절까지인데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걸어가며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주고 내 나라를 매우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언약을 내게 세우리니 너는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내 이름은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매우 번성하게 하고 내게 나라들을 주어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리니 대대로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의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와 내 후손은 대대로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켜야 할 내 언약이다.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받아 너희 포피에 살을 잘라내어라. 그런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8일 된 사내 아이는 시종이나 내 씨가 아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돈으로 산 자나 모두 너희 대대로 할례받아야 한다. 내 시종과 내 돈으로 산 자는 정령 할례받아야 한다.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 살 속에 영원한 언약으로 있어야 한다. 할례받지 않은 남자 곧 그의 포피에 살을 자르지 않은 자는 그 목숨이 그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져야 하니 이는 내 언약을 그가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 사레를 너는 사레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사라다. 내가 그녀에게 복주고 또한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복주어 그녀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들의 왕들이 그녀로부터 생길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얼굴을 수그리고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100세 된 남자에게 아들이 낳아지며 또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이스마엘이 당신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야 한다. 내가 그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으로 세울 것이다. 이스마엘에 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그를 매우 많게 할 것이다. 그가 12 지도자를 낳게 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줄 것이다.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기일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하시기를 끝내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모든 시종과 그의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모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날에 그들의 포피의 살을 잘라내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의 살을 잘라내었을 때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의 살을 잘라내었을 때는 13세였다. 바로 이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받았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시종과 이방인 중에서 돈으로 산 모든 자가 그와 함께 할례 받았다. 아멘. 오늘 17장 창세기 17장 좀 길었는데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실 제목을 엘샤다이, 엘샤다이 번역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 그의 나이가 몇 세 때였죠? 90세요? 7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그리고 13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후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99세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즉 이스마엘이 아까 13세가 됐을 때 할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3살이 된 거예요. 13년 동안 지난 거죠. 그 99세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지금 오늘 그 본문이 그거죠. 그 얘기는 즉 뭐예요?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 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13년 동안 그 기록이 생략됐어요. 지금 그 사이에 그 기록이 없고요. 그냥 쭉 건너뛰어서 13년 뒤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살이 됐을 때.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살 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1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빠져 살았다. 그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를 이을 상속자가 약속의 자녀가 이스마엘이라고 이미 단정 짓고서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 생각을 창세기 오늘 보면 17장인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례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언약을 이어갈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수그리고 웃어요. 왜 얼굴을 수그려요? 하나님이 볼까봐. 자기가 웃는 거를 하나님이 약간의 하나님 기분 나빠하실까봐. 하나님 분명히 약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러면서 웃는데 그걸 하나님 보지, 뭐 하나님 못 보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고개를 숙이고서 웃는 거였어요. 그러고서 말도 하나님 안 들리게 속으로.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하나님은 속으로 얘기한다고 못 알아듣시고 겉으로만 얘기한다고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되죠. 100세 된 남자에게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마엘이 당신 앞에 살기 원합니다. 즉 이스마엘이 당신의 상속자, 저에게 말씀하신 그 상속자로 이렇게 있기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13년 동안이나 그런 생각 가운데 그냥 살아온 거예요. 왜 14년 동안에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구나 이미 사라는 그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냥 단정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야. 이렇게 13년 동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나오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의 하나님이야. 내 앞에 걸어가며 완전하여라.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 오늘 제가 히브리어도 어제 막 그거 하느라고 고생했어요. 막 히브리 말이 안 들어가요 거기에. 제가 주고 만드는데 히브리 말이 거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이게 우리말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시작해서 거꾸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넣었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어쨌든 거꾸로 시작돼요. 엘샤다이라는 히브리 말을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엘이라는 말, 앞에 엘이라는 말, 저기 떨어져 있죠 두 단어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 샤다이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란 말은 내가 세운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을 내가 이루는 데,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나는 가능한 사람이야. 전능한 사람.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우리가 전에 봤죠. 전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 즉 한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의로 여길 정도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즉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건 믿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방법이 동원되어야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 결과는 나타내시겠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삼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론 이스마엘도요, 2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어요. 뭐라고?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서 12방백을 낳고 그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심지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처럼 이스마엘의 자손도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녀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공평하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구별을 하세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은 하지 않으시지만 구별은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말에 묵상하세요. 이번 주 중에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차별은 하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구별을 하신다. 구별을 하신다.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내 언약은 언제? 내년에 1년 뒤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 그 이삭과 세워지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 결국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6장을 지나왔습니다.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시점에 그때가 창세기 16장이, 그리고 지금 창세기 17장을 보면서 13년을 훌쩍 건너뛰어서 지금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웠던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이 그럼 13년 동안이나 잘못된 생각과 방법을 진행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추구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는 14년 동안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 잘못하면은 교정하시잖아요. 잘못했다고 가르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바른 길이 아니라고 교정하시고 가르치시고 디스플레인 하시고 양육하시잖아요. 그렇죠? 훈육하시고. 근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신 거니까. 그냥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옆에서 그냥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소멸됐을 때, 사라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소멸됐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감이 오세요?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순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능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다른 것을 하는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Almighty, 라틴어는 omnipotence 이런 말도 있어요. omnipotence라는 말도. 근데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신 분이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라는 그 측면만 생각해요. 저는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과연 하나님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바위를 만드실 수 있으실까 없을까? 하나님이 본인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바위를 만드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못 드시는데? 그러면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 말에 출키한 부분을 모르세요, 지금. 본인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모순된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분이 또 다른 전능하신 부분과 만났을 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예. 정답은 안 만드십니다. 예. 이처럼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냥 그 전능하시다, 마치 히어로, 슈퍼맨 이런 어떤 가상의 인물 이런 것처럼 뭔가 뭐든지 가능한 그런 측면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의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이 너무나 쉽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오로지 나의 목적과 나의 동기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만이 거기가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경우에만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그런 데서 찾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필요를 물론 채워주세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행해지는지에 포커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탄생시키죠. 육신의 생각으로 난 하갈의 종을 통해서 난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예.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맞아 라고 지금 13년 동안이나 확실하게 전혀 바뀌지 않고 그 생각을 붙여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요, 전혀 전능한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전혀 전능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 방법대로 뭔가를 시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을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순간에도 주님은 강제로 그것을 막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훼손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주는 통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는 순간마저도 주님이 강제로 와가지고 너 이놈 못된 놈 이라고 하면 안 돼. 그 순간에 저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동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God's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인간만이 영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사랑,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제가 자원한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내가 정말 스스로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 사랑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와서 억지로 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막 멱살 잡혀서 칼 들이대고서 너 주님 사랑해야 되라고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니면 내 친구가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내가 가니까 남편이 따라와서 억지로 믿어야 되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억지로 나와서도 믿어야만 해 해가지고서 따라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너와 관계하기 원한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바로 자원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사랑을 드립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강제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도 강제로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 스스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갈망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들은 뭐 이렇게 액자에다 담아서 많이 이렇게 집에 걸어놓기는 거 많이 봤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얘기는요, 강제로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우리에게 녹화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결국 그 문을 열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 자아가 그 문을 열 때에, 그때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문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은 교제잖아요. 그렇죠? 그분과 그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러한 교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자원하여 날 사랑하기를 그토록 내가 원한다. 왜?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네가 네 식대로 해석하고 네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게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할 수 없다라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오해와 착각과 그러한 것에서 나와라. 그게 바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뜻이에요.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한 거죠, 그렇죠?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지금 질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다시 권고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네가 실패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실패했으니까 네가 그 책임져, 이렇게 안 하죠.
우리 인간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죠. 저도 많이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를 기를 때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실패했으니까 그 많은 대가를 네가 치워. 이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 대가를 치러,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절의 가장 핵심 구절은 뭐예요?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거기 보면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가 좀 더 막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이 뜻이에요. 내가 너를 증인이 되게 하고야 말겠다. 이 말과 이 말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이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차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서 내가 변화되면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줄 알아요? 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증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너희가 서로를 살아가면은 비로소 내 제자가 임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렇죠? 그 뜻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너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뜻이야. 이 뜻이에요. 그 주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언약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걸었던 그 언약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양쪽으로 쪼개진 동물 사이를 걷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계약이 파괴될 시 그처럼 너희들 서로가, 상대자들이 서로가 반으로 쪼개질 수 있을 만큼 엄한 그런 엄중한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지 않았어요. 누구만 지났어요? 하나님만. 즉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비록 포기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져도 실수해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는 그 뜻의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여러분, 인간도 열심을 내고 있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열심을 내고,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을 모아서 그 자원을 통해서 뭔가 일을 행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경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들을 경영한다라고 해요. 경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아야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경영이 보인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회사나 그런 하나님의 집단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경영이 아니라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경영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이루려고 했다는데 그 잘못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것에 대한 다른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에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그 뜻이에요. 너의 삶의 주도권이 그동안 너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가 네 운전대를 잡고 네가 경영하고 네가 핸들하고 네가 운전하고 네가 방향을 틀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게 엘샤다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의 경영, 너의 모든 것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 그 뜻이에요. 너의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으로 있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의 삶을 끌고 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했던 것이 막 침묵하신 뒤에 이제 때가 되니까 본물처럼 막 터져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영어로 보면은 I will 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I will, I will, I will. will이라는 말은 의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반드시 뭘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2절에도 뭐라고 나와있냐? 내가 언약을 주고 내 나라를 많게 할 것이다. I will이라고 나와요. 영어에. 4절에도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I will 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게 나라를 주어 왕이 내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사이에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I will.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녀가 온 나라들의 어미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년 이 날에 사라에게 낳을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의지적인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그 얘기야. 너는 나만 따라와. 그런 모든 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그 뜻을 우리 몸에 증거로 남기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 할례. 오늘 나오죠. 할례라고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그리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한 증표, 표징.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표징이라고 알게 될 것이다.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새기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결국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표시가 바로 할례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할례가 대단한 특권이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또 해요. 그러나 이제는 몸에 새기는 할례보다 더 강력한 표징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더 강력한 것, 그것이 뭐냐? 마음에 새기는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것이 신약시대에만 이야기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6절. 구약의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계명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첫 계명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계명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죠, 그렇죠? 여러분 주보의 맨 앞장 오른쪽 위쪽에 나와 있죠. 첫 계명.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맨 첫 페이지 표지. 그게 바로 첫 계명이죠, 그렇죠? 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자리에 오게 하는 것. 몸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11절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죠. 미혹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을 현혹시켜요. 그것이 맞다라고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현혹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의하라. 이것은 뭐다? 오직 사람의 전통이다. 이것은 뭐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학문이다. 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어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낮은 단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갖게 될 것이 이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쳐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로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되는 온전한 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표현 말 중에 오늘 본문에 앞에서 걸어라, 우리 1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걸어가며 완전하라. 내 앞에 걸어가라. 앞에서 걸어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여호와를 따라서 걸어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걸어라. 그렇죠?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또 창세기 보면은 에녹이 어떻게 했다? 5장 24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Walk with God. 그렇죠? 함께 걸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9절 하나님과 함께 노아가 걸어갔다. 그렇죠? 함께 걸었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지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걸어라. 그 안에 걸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골로새서 2장 6절에 나와 있죠. 그 안에,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이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걷는다. 이건 뭐예요? 바로 자신의 뒤에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이가 뛰어가는 거예요. 왜? 자신이 안전한 걸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앞에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따라 걷는다는 건 뭐예요? 주인을 따라가는 종의 모습이에요. 순종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따라간다. 함께 걷는다는 건 뭐예요? 동반하는 거죠. 동역이죠. 교제고 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서 걷는다는 건 뭐예요? 안에 함께 포함되는 것, 즉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됨을,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그 안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온전히 알 때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분의 종의 청지기 역할을 한다는 정체성, 그분의 친구라는 정체성, 그분의 한 지체고 연합된다는 정체성을 알 때에 이러한 주님 앞에서 걸어가고 그를 따라 걸어가고 그와 함께 걸어가고 그 안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례도 사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변화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사례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될 때에 그는 아무 여자나 아무나도 상관없는 한 여인의 배에서 자기 아들을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한 몸인데 그 몸에서 나온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은 사라도 마찬가지로 열국의 어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맞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것은 바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관계로 성장이 되어야만 해요. 그 공동체의 제일 우선이 뭔지 아세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 바로 가정이죠. 공동체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아내와 남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서로가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것에는 반드시 사라가 사라로 변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라가 사라가 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존귀한 아버지라는 건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확장된 거예요. 사례는 뭐예요? 사례는 여주인,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례에서 사라는 뭐예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각각 주님이 정체성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에 눈을 떠야지만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눈을 떠야지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바른 길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몸종인 엘리에셀을 기웃거리지 않고 그곳에서 언약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랬죠. 몸종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도 아니에요. 이스마엘조차도 안 됐어요. 그때는 몸종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자기의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한 쓸데없는 그러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스마엘같이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떨 때?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영의 눈을 밝히셔서 무엇을 알게 해달라? 부르심의 소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발견되는 그 기업의, 유업의 풍성함,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그분의 강력한 사역에 따라 그분의 Almighty God, God Almighty,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얼마나 임하시는지, 그 능력이 우리에게 행하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 안에 온전하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네 멋대로 해봐라고 방치된 그 순간들마저도 주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이제 교정하시는데 13년이나 지난 후에 이제 네가 할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가능한 것이 무엇이 가능하냐? 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는 너의 부르심을 재확인해야 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달려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때에 여러분,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남은 여생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뭐 아니면 또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여생을 통해서 주님 저희 부르심대로 달려갈 때에 그래 네가 달려갈 길 잘 달려갔구나. 네가 그 모든 부르심을 잘 온전히 행했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 영원한 삶이 너에게 예비됐으니 그 영원한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교제함으로 나와 함께 하자 라는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의 초대가 있게 되기를 영원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야. 너는 사례가 아니라 사라야. 열국의 어머니야 라고 그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지금 여러분 연세에 있는 특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부르심으로 나의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나를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셨는데 과연 나의 자녀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뿐 아니라 영적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자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구든 영적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영적 자녀라고 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에 영향력을 받아서 아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한다, 그 갈급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샤다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능력 되신 주님을